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여러분 13장 하면은 두 짐승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두 짐승은, 하나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또 하나의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에 의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고난 안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매매도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죽으면 죽었지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자체가 핍박과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 인생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들이 승리자라는 거 알 수 있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 땅에 진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서 죽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승리자의 인생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 집안은 망한 집안이다. 우리는 실패한 집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인데,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 천상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인이 서 있다는 것 봐라. 실패자가 아니고 승리자들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렵게 살고 있는 자들, 지금도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병들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좀 못 살아도 여러분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승리자라고, 시온산에 서 있는 승리자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온산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새 천사의 외침을 통해 가지고 더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새 천사가 뭐라고 외쳤는지 여러분, 이 외침을 오늘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은 여러분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에서 그 외침이 나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천사,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간다 그래요. 이 날아간다는 것은 뭔가 신속하게 시급하게 전해야 될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의 시급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구원받아 장차 시온산에 저렇게 승리자로 설 것이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너희들은 이 땅에 성공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는 실패자다. 뒤에 가서 보면은 영원한 너희들에게는 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 이게 바로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첫 번째 천사가 외친 이 외친 말씀은 뭐냐? 말은 뭐냐면 7절 나옵니다. 자, 7절에 한번 보세요. 뭘 외칩니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더라. 이르되 뭐라고 외치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이걸 첫 번째 외침입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걸 외치더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를 그 밑에 달아놨습니다. 7절 보면은 달아놨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바로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다 이 말.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남아있을 때 지금 그렇게 살아라 이 말씀을 첫 번째 천사가 외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주일 성수, 형식적인 여러분 이 모든 생활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는요 하나님 역할을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권력이요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잘 숭배하고 하면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마치 모든 하늘의 창조주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주가 로마 황제처럼 여겨지는 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도 받고 이러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이럴 때 천사가 바로 외치기를 뭐라고 외치냐면은 이 모든 세계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황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누구만 두려워해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천사가 지금 안타까워서 외치는 거예요. 이 외침입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다. 황제가 심판하는 거 아니다. 비록 너희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황제가 심판주가 아니다. 마지막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종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몸뚱아리는 우리가 몇 년 살 수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 육신은 100년 넘기는 사람 진짜 소수입니다. 그럼 100년을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죠? 평균 나이 80대 되면은 그렇게 남자는 여자는 이렇게 다 죽어요. 평균 나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 죽는 몸. 그러니까 요 80 몇 년 살 수 있는 이 몸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로마 황제와 또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않고 이러면 저들의 핍박에 의해서 죽지만 뭐만 요 80년 사는 요 몸만 죽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몸과
영혼까지도 여러분 지옥불에 던져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80년 요 정도 사는 이 몸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황제를? 아니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너희의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져 넣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천사의 외침이 나옵니다. 두 번째 천사의 외침은 뭐라고 외칩니까?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천사가 외친 외침은 뭐냐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외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뒤에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이하에 가면 또 바벨론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뭐냐? 여기에 여러분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쫙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뭡니까? 자, 이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바벨론은 구약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해가지고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벨론이냐면은 하나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한 존재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나라로 보지 마시고 영적 의미로 보시라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 뭡니까? 하면은 하나님 백성을 뭐한 자다? 대적한 자를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 시대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이 시대에 구약의 바벨론 같이 그렇게 행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역할을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뭐죠? 어느 나라죠? 로마다 이 말. 로마.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의 바벨론은 누구라고요? 로마다. 로마. 로마가 황제를 우상시해가 황제를 섬기도록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 탄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했던 사도 요한 시대의 바벨론은 누구였다? 로마였다 이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로마였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 바벨론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에서 보면은 바벨론이 지은 가장 큰 죄악을 소개하는데 뭐냐면은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지은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무엇이냐면은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음행은 뭡니까?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취하는 이것을 우리는 음행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음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백성들이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음행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60규빗이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걸 음행하도록 섬기도록 만든 겁니다. 너희들은 모두 와가지고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때 꼿꼿이 서가지고 절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풀무불에 던져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음행을, 바벨론이 바로 이런 역할, 음행을 저지르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사도 요한 시대에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 시대 때도 보면은 로마 황제가 자기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도록 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만들고 음행을 저지도록 만들었다. 그게 바로 로마 시대의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음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이 말세 시대 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데,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뭘까요?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딴 걸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뭘까요? 이 시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이 이걸 사랑하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일부 시간에 물어보니까 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 바로 세상이라 그래요. 세상.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음행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세상의 정욕, 세상의 물질, 세상의 취미생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해가지고 거기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그 모든 모습에도 보면은 전부 다 세상 이야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전부 세상 이야기예요. 하나님보다도 그걸 더 사랑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에 행하는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빠져 사는 자들은 말씀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취해서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사는 자들은 마지막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이 세상, 내가 사랑하지 않아야 될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이 있다면 지금 빠져나와야 된다. 사치와 향락과 이런 부분이 이제 17장 이하에 뒤에 가서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세상은, 내게 있어서 세상 음행,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위해 이렇게 시간 투자를 다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볼 시간도 없는데 세상에는 취해가지고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만큼 시간 투자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사는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게 바로 바벨론이다. 바벨론.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천사의 외침이 뭡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진노의 잔은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외침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천사.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까?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모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냐? 이것은 내가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느냐 아니면 이 땅에 좀 편하게 사느냐,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되면은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물건을 안 대주는데요. 장사하려고 하면 물건을 대주고 또 서로 사주고 팔아주고 이렇게 되는데, 짐승의 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물건도 안 대주죠. 물건을 여러분 사주지도 않죠. 여러분 서로가 이게 안 되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짐승의 표는 믿음의 성도라 할지라도 누가 이 표를 받느냐면은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님 취직 자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짐승의 표,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다 알겠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진노의 포도주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인데, 그 포도주도 보면은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뭐냐면은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이거는 원액을 이야기해요. 원액. 여러분 포도주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물을 많이 타가지고 희석시켜가지고 물 대용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노의 잔은 물을 많이 섞어 희석시킨 포도주가 아니고 무슨 포도주라고요? 원액, 진한 그 그대로.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을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네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끝까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날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성도들의 뭐가? 인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그래도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하늘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게 여러분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또 한 음성을 듣는데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 음성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신지 누군지 밝히지 않는데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뭘 기록할까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손해를 보면서도 그러면서 죽기까지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 계속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13절 계속해서 보면은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이제는 뭐하고 수고를 그치고 뭐하게 된다? 쉼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고초를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고문과 매질과 고통과 주림과 지지리도 가난함과 이 모든 것을 이제는 거치고 대신 영원한 쉼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짐승의 표를 받아버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 받은 자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래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짐승의 표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80여 년은 편하게 이렇게 살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자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쉼, 안식 이걸 못 누리고 믿음의 백성이 이 땅에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수고 있잖아요. 고난과 매질과 이 모든 고통 그게 영원히 이어지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수고를 선택하실래요? 영원한 수고를 선택하실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여러분 편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짐승의 표 받고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한 자들, 여러분 이들은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뭘 선택하실래요? 80년입니까? 영원입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이 80년의 고난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쉼을 선택하고 승리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우리 백안의 모든 성도님도 이걸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의 영광보다 영원한 쉼 이걸 선택해서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